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인권이 존중받는 참 아름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회 곳곳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의 생각, 또 습관화된 오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권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존재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이기 이전에 여러분 빚입니다. 빚. 빚이 아니라 빚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생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부모인 너, 청소부인 너, 스승인 너, 친구인 너, 또 옷 만드는 너, 영화를 제작하는 너, 농사를 짓는 너, 물건을 판매하는 이 판매원인 너, 친구인 너, 이런 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디 너뿐입니까? 하늘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벌이 있고 호랑이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과 별이 있고 지구가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빚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순전히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나는 빚진 인생 아니다. 나는 빚 하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손 들면 큰일 나죠. 여러분, 산다는 것은 빚지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빚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다 빚입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본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본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왜? 태양이 없으면, 태양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없고, 공기가 없으면 숨 쉴 수 없기 때문에 숨 쉬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가 빚이에요, 빚.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오래전에 지금 이 시대는 천재 한 사람이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인재, 천재, 이 사람이 중요하다. 천재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사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주는 것이 하나라면 그 사람이 받는 것은 99입니다. 어떤 천재도 어떤 능력자도 남에게 빚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존재하는 것 자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요, 불가능하죠. 모든 생명, 모든 인간은 빚짐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고 빚짐으로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타인에게 빚진 자이고 세상 만물에게 빚진 자이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은요, 권리이기 이전의 빚입니다. 권리이기 이전의 빚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근데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빚진 자일 뿐이에요. 빚진 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존재와 삶의 근원 진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근원 진실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헬라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예, 나는 만인에게 빚진 자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자기 인식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인권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라서 그런지 현대인은 대부분 나는 빚진 자라 하는 이 채무의식에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권리의식에만 눈을 부릅뜬 채 살아갑니다. 채무의식은 없고 권리의식으로만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권리와 너의 권리가 곳곳에서 충돌합니다. 갑과 을이 충돌하고 을과 을이 충돌합니다. 시장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또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인권을 아주 교묘하게 짓밟습니다. 물론 인권은 중요합니다. 인권, 인간의 타고난 천성적인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죠. 이 인권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은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인권의식은 마땅히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의식에만 눈을 부릅뜨면은 삶이 망가집니다. 서로가 자기 권리 찾겠다고 아우성치게 되고요. 권리와 나의 권리, 너의 권리, 각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사는 게 아주 팍팍하게 됩니다. 삶이 온통 지옥이 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도 바로 이 권리의식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 말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까 그 권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한 없이 사용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주권자가 된다.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권리의식 이거를 추동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최상의 권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엄청난 권리를 우리에게 선물했는데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금령을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인 양 살짝 비틀었고 그런 다음 하나님이 제한한 권리를 제한 없이 사용해라. 이렇게 꼬드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죄의 출발을, 죄의 뿌리를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의 뿌리는 악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선물의식 없는 권리의식입니다. 선물의식 없는 권리의식.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이다. 이 선물의식. 이것이 빠져버린 권리의식. 여기에서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깊이 살펴보십시오. 모든 죄악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은 선물의식 없는 권리의식에서 나옵니다. 권리의식이 선물의식을 앞지르는 데서 모든 죄악이 나와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도 바로 이 선물의식 없는 권리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이 선물의식,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아닌 게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3가지 의식에 눈을 떴어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피조의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물의식, 그리고 나는 내 모든 행위가 죄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의식, 이 3가지 의식이 예수 믿고 제 안에 생겼어요. 이 선물의식, 이 아담이 이 선물의식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아담이 잃어버린 선물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선물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몇몇 사람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지혜로운 자에게도 나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 것도 사실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빚진 자다. 특별히 이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이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자기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한 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전하고 싶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구원의 소식이 들끓습니다. 시한부 종말론부터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남태평양의 피지섬이 지상 최후의 낙원이다. 그래가지고 과천의 어느 교회에서 400명의 신도들을 거기 섬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강제 노동시키고 막 패고 그랬다는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삿된 욕망에서 해방되는 것부터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까지. 죽으면 천당에 들어가는 것부터 세포의 노화를 막아서 영원히 사는 것까지.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부터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세상까지.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는 것부터 뜻밖의 행운으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까지 정말 다종다양한 구원의 소식이 이 세상에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구원을 향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과학, 예술, 문학, 종교, 섹스, 마약, 의술, 기술, 문화 등등 모든 인간의 활동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의 열망과 열정과 에너지는 결국은 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들끓는 이런저런 구원 소식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 들끓는 구원 소식은 기껏해야 상대적 구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정적인 구원, 부분적인 구원, 세계 내 구원이라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대적 차원의 구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구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구원도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은 새빨간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건덕지가 안 돼요. 아예 그건 논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빼버리고, 거짓된 욕망에서 해방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구원이죠. 예,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간 이식이 성공했죠. 제가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학기술의 도움을 저는 받고 살아요. 지금도 매일매일 약을 통해서 현대의학, 이 의약품의 기술로 인해서 제가 살아갑니다. 저는 면역 억제제를 먹지 않으면 곧 죽어요. 곧 죽습니다. 굉장한 구원을, 상대적인 구원이지만 아주 중요한 구원을 저는 날마다 약을 통해서, 의학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힘겨운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입니다. 정치를 민주화하는 것, 매우 중요한 구원이죠. 부의 편차를 줄이는 것, 가난과 무지에서 해방되는 것, 이런 것 다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잠정적 구원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세계 내 구원이라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원은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구원에 동참해야 되고 그런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해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궁극적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져온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잠정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 물질적인 차원, 정치적인 차원, 문화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근본적이고 더 결정적인 변화와 관련된 그 무엇입니다. 피조세계 전체의 체질이 새로워지는 변화와 관련된 그 무엇.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이 만나고 통합되는 것과 관련된 그 무엇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인데 그 무엇. 두말할 게 없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바로 그 생명, 이게 구원이고 그 생명을 사는 것이 구원이고 그로 말미암아 펼쳐진 부활의 세계 자체가 구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구원이고요. 예수에게 일어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오늘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2000년 전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것은 일체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상천외하고 천지가 개벽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일체 구원이 아니고 오직 2000년 전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후에 기막힌 한마디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덧붙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구원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구원을 설명한 말 중에 가장 탁월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말이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여타 구원의 차이, 상대적인 구원이죠. 여타 구원은 다 상대적인 구원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상대적인 구원의 차이를 가장 명징하게 드러낸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짧은 한마디에 기독교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될 만큼, 그리고 이 한마디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운명은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는 관점.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갈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 각각의 관점을 아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적인 측면에서 의. 이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정의.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의 의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이게 정의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법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 법적으로 옳다는 판정을 받은 것, 이런 것 등등이 다 정의입니다. 법적인 측면의 정의인 거죠. 자, 이 관점에서 바울의 말을 해석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느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최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도덕적인 측면에서 의는 뭘까요? 성품으로서의 의지요.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성품으로서의 의입니다. 항상 바르고 옳은 것만을 추구하는 성품. 품행이 흐트러짐 없이 반듯한 것. 악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것.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의롭게 행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이 도덕적인 의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바울의 말을 해석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되느냐? 하나님은 본질상 의로우신 분이시고, 근데 그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 의, 도덕적인 그 의,
인격적인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 의를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언약적인 측면에서 의는 뭘까요? 언약적인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으로서의 의. 신실함으로서의 의.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 faithfulness. 예. 이게 언약적인 측면에서 의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부부의 도리에 충실한 것, 한 번 약속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는 것,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않고 항상 관계에 신실한 것, 이런 것 등등이 다 언약적인 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바울의 말을 해석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셨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셋 중에 무엇이 바울의 관점일까요? 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적인 관점이 바울이 말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법적인 관점. 없어요? 자, 두 번째.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울이 말한 것 같다. 없어요? 세 번째. 그러면 언약적인 관점에서 말한 것 같다. 많아요. 역시 참 말씀생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관점에서 의를 말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물론 1번과 2번을 전적으로 잘못됐다.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1번과 2번이 바울이 말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로마서 전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해석이 잘 안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복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사실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셨다는 사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복음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까지의 구조를 보면 이 사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 18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고발합니다. 어디까지?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죄악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로 가보십시오. 3장 21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말한 다음에 다시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1장 17절에서 했던 말을 3장 21절에서 똑같이 다시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고발한 것은
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바울이 인간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고발한 것, 이거는 도덕적인 불의가 아닙니다. 법적인 측면의 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 이거를 고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1장 21절부터 보세요.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8절.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 신실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신실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세세하게 아주 길게 인간의 신실하지 않음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하는 바로 그 앞절과 뒷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 바울이 왜 이렇게 글을 구성했을까? 이건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글을 구성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글을 구성한 것은 자, 인간의 신실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인간의 신실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포효하듯이 감싸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과 뒤에 하나님의 의를 딱 말해놓음으로써 이 인간의 불의함을 하나님의 의가 감싸고 있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글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 또한 인간의 신실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앞으로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어떻게 신실하신가,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복음이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잊지 않으셨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하여 신실하시다. 인간의 불의에 대하여서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실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도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공작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믿음에 집착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믿음을 강조하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구원이 마치 자기 믿음에 달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 믿음에 집착합니다. 물론 설교에서도 그 믿음을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처럼 설교에서도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자기 믿음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믿음을 믿지 마세요. 자기 믿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내 믿음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영원히 신실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구원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의 눈을 뜬 자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 신실하심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궁극적 안식의 근원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읊어봅시다. 복음은 여러분이 답하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